창세기 32장. 야곱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에돔 나라의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자기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야곱이 심부름꾼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당신의 종인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과 함께 살며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사람들을 보내어 전하여 드리고 형님의 은혜를 구하려 합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다가와서 한 무리를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네 나라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저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재산을 둘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제 형 에서로부터 구해주십시오. 에서가 와서 저와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이들까지 해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은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먹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낙타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습니다. 야곱은 이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거라. 그리고 가축대와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야곱은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가는 종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에게 다가와서 너는 누구의 종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 짐승들은 주인님의 종 야곱의 것으로서 에서 주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들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과 가축대를 따라가는 그 밖의 모든 종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서를 만나거든 똑같이 주인님의 종 야곱은 저희들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이 선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에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 밤 천막에서 묵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브니엘에서 나타난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너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나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까닭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들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출신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출신의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예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한 집안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려고 일어나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다. 에스더 8장. 바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의 원수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남긴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맡겼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나아가 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울면서 하만의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자 에스더가 자리에서 일어나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저를 어여삐 보시고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신다면 하만이 쓴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제 민족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어찌 볼 수 있으며 가족이 죽임당하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군인들을 시켜 그를 매달았소. 이제 나의 이름으로 다른 조서를 쓰시오. 그대들 보기에 좋을 대로 쓰고 나의 인장반지로 봉인하시오. 나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나의 인장반지로 봉인된 조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소. 셋째 달 곧 시오한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역에 있는 유다인들과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귀족들에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다를 포함한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봉인을 한 다음에 왕궁에서 쓰려고 특별히 기른 빠른 말들의 사신들을 태워 보내서 그 조서를 전했습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성에 사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방의 민족이든 군대를 일으켜 유다인을 치려하면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정했습니다. 왕은 조서의 사본을 각 지방으로 보내어 법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이 다스리는 지방의 모든 민족에게 알려 유다인들이 원수에게 보복할 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신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서둘러 왕궁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수산성에도 왕의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른색과 흰색으로 된 왕궁 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만든 자줏빛 겉옷을 걸치고 왕 앞에 물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수산성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에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전달된 지방과 성마다 그곳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축제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할례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히 드러날 경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아멘.